8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난한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도덕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그렇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죽는 듯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사이에 있는 것이니라. 예,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자기 심령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내게 말씀을 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신 주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들어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예. 물론 지금 또 안 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이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투영이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추억하고 또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그 비유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네, 자녀죠. 뭐 이런 뻔한 질문을. 그럼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당연하게 대안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누구신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아비라 하지 말래요. 그거는 그냥 문맥 그대로 아버지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생물학적 아버지도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동네에서 예수여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바깥에 나와 있다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명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매정해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고. 너희가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를 그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제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닮지 않은 부분도 있으셔가지고 정말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이러하시다면 하는 갈등이 생겼던 적이 있죠. 우리 아버지는 되게 이렇게 철저하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철저하시고 그래서 아마 저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자수성가하셨죠. 그래서 우리 삼남매를 아주 너끈하게 키워주시고 아주 경제적으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희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한때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큰 오해가 있었어요. 큰 오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나를 왜 그렇게 보실까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정말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해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도구처럼 생각하실까?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일 맡기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이게 웃음 한번 보이지 않으실까? 나를 한번 보고 이렇게 활짝 웃어만 줘도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흔한 뭐 매스컴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지는 그 웃음을 아버지에게서 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버지가 굉장히 매정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자꾸 오해하실까봐. 네, 설교의 그 흐름상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저에게는 그 인색하신 분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야 영태가 저기 스미길 갖고 와라, 또 마루벤치 갖고 와라, 뭐 니퍼 갖고 와라, 그리고 드라이버 갖고 와라, 그리고 스패너 갖고 와라, 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생소합니까? 그 도구의 이름들이. 지금도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나이라는 이름 중에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몇 개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다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것처럼 그런 생소한 단어들 얘기가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먼저 가르쳐요. 자, 이거는 니퍼고, 이거는 벤치고, 이거는 스패너고, 이거는 그 몽키 스패너고, 이건 마루 벤치야. 알았지? 자, 이제 자 이제 마루 벤치 가죠. 그 공부인 데서 막 무슨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그 디즈니 월트 디즈니 그 만화 중에 곰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 앞에서 뭘 가져다 드릴지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덥석 다 짓는 거 다. 그러다가 이 중에 하나 걸리면 아버지가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잘 가졌구나 하고 칭찬해줘. 근데 여관에서 잘 안 헤어지더라고요. 제 머리가 나쁜지. 그래가지고 어떤 때도 또 가져가고 제가 또 덥석 집어서 이것저것 다 들고 오죠. 근데 그 중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또 야, 마루 벤치 가져오라 그랬잖아. 이거는 몽키 스패너고, 이건 이뻐고, 이건 그건 아니야. 마루 벤치 가져낼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제 마음이 아주 그냥,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막 울컥하죠. 그렇게 나는 이렇게 연단 아닌 연단을 받고 나서, 이 중학교쯤 되니까요, 고수가 된 거죠, 고수. 아버지가 뭘 얘기해도, 네 하면서 이게 알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알아서 시작하더라. 근데 그런 아버지 앞에 철저한 자식이 돼 있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게. 나와 아버지 사이는 뭔가? 도대체 나와 아버지 사이는 뭐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어도 말도 안 통해. 이게 딱 말을 해봤거든요. 말을 해봤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머리가 컸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이래 하잖아요. 하고 이게 내 이성적으로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짜증나고 이렇게 큰 고함 소리와 함께 제가 아버님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시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네. 군대 갔으면 제가 예수 믿고 난 뒤겠죠. 군대 갔다 왔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는 아버지와 관계가 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시라 그러는데 왠지 찜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고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자유를 누리고 정말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다가 갑자기 왠지 불안한 마음이 확 엄습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퇴원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쫓기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극복이 안 돼. 극복이 얼마나 답답한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게 체력도 짱짱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의 베들레헴과는 다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딱 가는데 그날은 또 더 업그레이드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하면서 짠짠짠 하고 멋있게 딱 얘기를 다 끝냈어요. 아버지가 또 야! 했죠. 그러나 내가 2차전을 벌이고 있더라, 2차전을. 훨씬 내성이 커져가지고 그 아버지를 막 내가 압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압도하려고. 내 말로. 그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의 연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완전 끝날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건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신앙은 신앙이다 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다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렇게 한동안을 쭉 보냈어요. 그냥 답답한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아 이거는 이런 분이구나. 아, 나랑 정말 본질적으로 다르시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지? 아 엄마를 닮았나 보다. 이러면서 나를 이해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되고 이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몇몇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게 정말 다른 남편들도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이제 만삭이 돼가 그날 해필이면 선교사 임명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날 내일 선교사 임명한 대로 안 오시면 저기 임명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아내는 저기 산문 저기 유도제 맞고 막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막 그냥 소리 내고 있고 난 그 상황에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정말 가가지고 선교사 임명을 받는데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인터뷰하는 도중에 지금 우리 아내가 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선교사 임명하는 자리에서 해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내고 협상에 이제 하고 이제 간 거죠. 그 병원으로. 근데 다행히 아직 직전이더라고요. 근데 그 직전에서 아 다행이란 마음이 들었는데 곧이어서 내 안에 엄습하는 생각이 무엇이었냐? 내가 이 아이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이가 딱 나왔는데 우리 아빠처럼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있으면 좀 이따 나왔으면 좋겠다. 좀 더 이따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야 내 안에. 빨리 나와야지. 안에 힘든데 빨리 나와야지. 지금 몇 시간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10시간, 8시간인가 아마 10시간 만에 나왔어요. 빨리 나와야죠 지금. 근데 내 안에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제 마음을 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을 사랑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식 나오는 앞에 놓고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얼마나 웃기냐 이게 얼마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애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딱 애를 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에일리언 무슨 외계 무슨 영화 있잖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옥수수 콘처럼. 난 놀랐었잖아요. 우리 머리가 이런 건가 원래. 지금 간호사한테 놀란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보니까 거울 안쪽에서 유리 안쪽에서 괜찮아요? 곧 있으면 회복돼요? 괜찮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당황한 얼굴을 딱 진정시키고 애를 쳐다봤죠. 애 얼굴을 봤어요. 그 애 얼굴을 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내 안에서부터 막 넘쳐나면 이 아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감동되고 눈물 펑펑 나올 정도로 막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주야 네 얘기한다잉.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면서 그 순간에 사랑이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주신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타고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정말 비밀이구나. 이걸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물론 그때 이후에 우리 첫째는 시행착오가 많은 아이라 부모의 시행착오가 많은 아이라 전철사에도 빠뜨리고 길가에서 정말 버스 타고 혼자 보내기도 하고 5살짜리를 별 이상한 일을 또 계단에서도 여러 번 불렀어요. 그래서 머리가 한 번은 이따만하게 부어가지고 정말 뼈가 어떻게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실수를 했죠. 그러나 정말 실수했기 때문에 정말 내 감정 처리가 안 돼가지고 4명 중에 제일 많이 맞았어요. 우리 성주가. 정말. 왜? 우리 성준 약간 저 같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구석이 뭐냐면 융통성이 없어요. 이거 딱 하면, 이렇게 하면 옆으로 안 되거든. 근데 꼭 이 길로 가야 돼. 머리에 무슨 인식이 됐는지 무슨 자폐 증상이 있는 건 아닌데 이들은 꼭 가야 돼. 그래서 막 더 맞아. 얘가 그냥 항복하면 되는데 자기가 이해 안 되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더 맞았죠. 더 맞았는데 그 아이를 때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얘를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내가 가슴이
이 영통, 이 심장이 퐁퐁 맞는 것 같아요. 꾹꾹 눌러져가지고. 그게 옛날에 정말 우리 아내와 교제할 때 정말 뭔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을 때 꾹꾹 누르는 그 정도랑 똑같아요. 꽉꽉 누르는 거 아니야. 심장을 누가 꽉꽉 눌러서 이게 숨 안 쉬어지는 건 아닌데 되게 답답해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애를 때리는데. 그러니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때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저의 간증을 오늘 완전 도배를 해버렸는데 이게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게 무엇이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외모로, 하나님이 행위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분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정말 눈으로 본 바요, 또 정말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자 같다는 그런 말씀을 요한이 하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공개하실 때 요한일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정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보면요, 우리 2장에 보시죠.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을 요한이 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하면서 그게 너무 기뻐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죄사함 기쁨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의 자녀된 자격으로 뭐든지 구하는 정말 그런 상황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처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는요, 누구나 정말 똑같은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그게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저거 다 가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것도 아닐 거야. 이것도 아닐 거야 하면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과감하게 이것저것 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구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 이걸 왜 막으시지?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실까?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단계에 이르러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 그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내 안에 깊이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은사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됐구나. 정말 하나님의 것이 사모하는 상태가 된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 그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내어쫓는 그 능력을 갖는 게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그 은사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이게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에서 나는 더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말 요한이 아비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아비는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누군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란 얘기겠죠. 그 아버지가 뭡니까? 시초란 얘기예요. 시초. 더 이상 아버지가 없는 정말로 아버지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왜 평안함과 안식과 정말 푸근함을 느낍니까? 내가 그로 말미암았다는 걸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보다 먼저 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정말 내가 그분에게 속해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아무리 그 아버지를 올라가 봐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시초가 되시는 아버지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근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거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정말 나타내실 수 있는 것들이 막 사모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8장 쭉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요. 우리가 자녀가 돼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사모할 자가 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과거에는 이 세상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정말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 있는 그 정말 우리 진료를 자유하게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의 참 아버지를 정말 인정하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는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면요. 문제가 어렵죠. 그리고 내 앞에 별천이 게 참 버겁죠.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막 넉넉히 이기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정말 계속해서 도우시고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딱 깨닫는다면 그분이 바로 내가 부르는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담대해지신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벌써 여러분 정말 저랑 만남을 가진 지 정말 짧으신 분은 2개월에서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이미 제가 다 비밀이 다 공개됐잖아요. 겁 많은 사람으로. 네? 겁이 많아요. 저한테 이게 겁주지 마세요. 진짜로 알아들으니까. 이런 겁 많은 자가 담대함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나보다 등치 큰 사람한테 야 일로 와봐 이런 게 담대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정말 변치 않는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 담대함이요. 그 주님의 영원한 삶에 가장 큰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이 그게 곧 담대함이요. 내가 그런 주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그게 담대함이라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말 오직 진리로만 자유케 되면서 역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역사예요. 오직 예수로만 자유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역사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 된 것, 정말 주님과 하나 돼서 정말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잠시 동안 정말 한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하늘에는요 정말 온통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쉬운 보석들의 명칭들이 쫙 있어요. 벽들의 구조 그리고 온통 황금으로 다 치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생각해도 찬란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곳이 이 저하늘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니까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의 수준을 자꾸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준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 맛을 볼 수 있는 그 일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항상 마음에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정말 제자를 삼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정말 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내가 정말 이 땅 사는 최종적인 목적이 돼도 부족함이 없는 일인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깨닫는 거. 비단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속하는 지경에서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올인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 땅에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일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참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정말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 깊숙이 새기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자인가를 늘 정말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정말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로만 그걸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그 얘기는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을 때 내 것이 네 것인데 정말 네가 그것을 모르겠냐라는 식으로 그 첫째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격이 그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저 정말 돌아다니시다가 주님을 아직도 모르고 속아서 정말 힘들게 있다가 돌아오는 그 자녀 너무 정말 기뻐하십니다. 야, 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이제 주님 안에서 자꾸 여러분이 뭔가 정말 좀 더 뭔가 임팩트 있는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시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가 어떤 신분인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분이냐? 예, 너는 나와 지금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게 네 거 아니니? 너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해주지 않았니? 왜 그거 안 쓰고 있니?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를 모르고 있냐? 그게 첫째 아들, 우리 주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생각이라 이게 마땅한 생각.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물론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또 때로는 정말 죄에 거하거나 때로는 주님을 몰라서 잠깐 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를 정말 결국 영원한 길로 안내하시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 되심을 정말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아버지에게 정말 무엇이든 구하는 믿음과 또 그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신령한 믿음과 또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아버지가 하나된 그런 기쁨이 내 안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주시고 역사의 신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이냐?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 이상 더 이상 처음이 없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시오니 내가 그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큰 기쁨과 만족과 정말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영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아버지